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걸 우리가 보통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들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은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그동안까지는 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었죠. 이방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 최초의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로 별명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로마 군인,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뿔이라 그랬죠. 이처럼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물처럼 높이 솟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응당 행해야 될 한 부분이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죠. 그건 하나님은 고넬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고넬료를 구원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요.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의 상식,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로 하여금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정결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동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내 보자기 귀퉁이가 끈으로 매달려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한 짐승들이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이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결한 삶, 정결한 생활을 유지했던 자이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걸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내가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결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근데 베드로는 막상 이런 환상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에 의해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는 비로소 그 형제들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더불어서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는 욥바라는 도시죠. 그런데 고넬료가 있는 지역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5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죠. 오늘날이야 50km면 차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이 썩 좋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고작 타고 가는 것이 나귀 정도였지 않겠어요?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렇게 멋게 50km라는 거리가 하루길이 아니라 사나흘 이렇게 걸려서 가야 되는 2, 3일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재우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사랑하는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절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고 오직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린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매 순간순간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꼬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꼬람데오, 꼬람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곧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꼬람데오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최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즉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고넬료에게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 고넬료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던 거죠. 근데 고넬료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손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의 부탁에 다 불러 모아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고넬료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 말이라면 내가 들어줘야지. 왜 그래요? 왜 네 말이라면 들어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혜택을 받았거나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이라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고넬료는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꼬람대우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고정관념,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철저하게 꼬람대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자였더라.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던 그 짐승이 알고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왜 나를 불렀냐? 이거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랬는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고넬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겸손함, 이 겸손함이 고넬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란 뭘까요? 첫째, 그것은 베드로를 통한 신전의식, 꼬람대오의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에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그렇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복음 찬송의 가사는, 즉 꼬람대오의 신앙을 표현한 찬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에게서는 꼬람대오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고정관념, 상식을 깨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될 것을 알고 순종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뭡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꼬람데오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꼬람데오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겸손함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오늘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첫째는 꼬람데오 신전의식일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세 번째는 겸손함과 순종함,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고넬료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꼬람데오 신앙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를 통하여 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여 내가 오늘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